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강북중앙침례교회에 너무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아까 구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뷰티풀 월십이라는 아기 엄마들이 모여서 너무 예배가 갈급하다, 우리 아기 낳고 잠옷실 생활하면서 너무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막 중학생이 되고요. 근데 다들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린 여성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희 팀에서 최지은 사모님께서 또 처음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섬겨주셨고 지금 리더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북중앙침례교회에서 저희 뷰티풀 월십을 이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첫 곡의 가사는 제목은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리. 높은 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세상 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아마 다음 찬양은 앉아서 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할렐루야.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할렐루야.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하네. 우리 주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계속해서 주님의 놀라운 평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주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
일어서셔서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니까 기쁘시죠? 아멘. 아멘. 찬양하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요새이시며 우리 삶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보호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강북중앙침례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하심과 주님의 비전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인하여서 온 열방이, 이 땅이, 이 지역이 예수님의 이름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얻게 하시며 구원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며 유일한 방법인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같이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24절부터 31절인데요. 좀 깁니다. 그래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어느 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떠나서 2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데 그는 굉장히 처세술에 능했어요. 그리고 꾀가 많고 굉장히 수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막 가축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고향을 그가 떠날 때는 맨주먹이었는데 20년 만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야곱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큰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많이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고 막 뿌듯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앞뒤를 아시겠지만
되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마음은 상당히 공허하고 힘들지 않을까 추측하고 헤아려 봅니다. 어쨌든 잘 살아보겠다고, 무슨 짓을 해서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하겠다고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그의 마음 안에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 그의 마음 안에는 뭔지 모를 두려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지독한 외로움, 그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야복강 앞에서 야곱은 지난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은, 제가 말씀 창세기를 보면서 봤는데 야곱은 매번 싸우는 것 같아요. 야곱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낳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와 막 싸웠어요. 그래서 막 팥죽 한 그릇에 막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와 싸웠습니다. 형이 너무나 쉽게 그에게 장자권을 내어줬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도 싸웠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속이는 건 사실 쉬운 일이었겠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는 건. 대신에 그는 고향에서 도망친 뒤로 다시 아버지를 못 만났습니다. 살아생전 아버지 이삭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이후에 또 싸웠어요. 외삼촌 라반과도 싸웠거든요. 라반은 사실 야곱보다 더 한 수 위 사기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노련하고 영악한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야곱은 이제 원래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지만 레아와 결혼해서 마치 노예 생활 같은 기간을 외삼촌 밑에서 보내게 되죠. 아니 무슨 가족이 자기의 조카를 그렇게 속이고 강제 노동을 시킵니까? 근데 결국 당할 야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크게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국 사랑했던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2명의, 4명의 아내, 막 많은 자녀들,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집안 싸움에 사실 시달리고 있는 야곱의 근본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약복 강가에 있는 장면입니다. 읽으신 말씀이. 근데 야곱이 그 강물을 보면서 강물을 건너갈 엄두가 났을까요? 형 에서, 내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막 도망쳤다가 지금 돌아오는데 형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무서웠을 겁니다.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막 그래서 야곱이 술을 써서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용감하게 남자답게 가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도 꾀를 냅니다. 선발대를 보내서 에서의 기색을 살핍니다. 6절에 보시면, 안 보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우와, 그 정보를 준 선발대의 얘기를 들었더니 글쎄 에서가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무장하고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야곱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화난 형의 마음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은, 야곱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꾀를 씁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한테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막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막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막 새끼들까지 엄청난 그 선물 공세를 형한테 보냅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뜻이죠. 그만큼 불안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뺏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의 공격을 대비해서 아내들과 아이들을 가장 앞에 내세웁니다. 너무너무 남자답지 못하죠. 너무너무 비열한 모습입니다. 가장 약자를 앞에 내세워서 아무리 형이 화가 났다고 해도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나의 아내들을 보면 차마 공격할 순 없겠지 하는 얄팍한 술수를 씁니다. 그렇게 야곱이 지금 혼자 있는 겁니다. 가족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과 막 식솔들 먼저 보내고 지금 가장 뒤에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24절을 보시면요, 그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데 이제껏 많은 싸움들에서 쟁취하고 이기고 속이고 움켜잡았는데 지금 그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가 홀로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야복강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강물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씨름을 겁니다. 싸움을 건 거죠.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가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씨름하자고 씨름을 겁니다. 이제까지 막 싸움하고 씨름하고 살았던 야곱인데 그 한 사람과 함께 씨름을 시작했는데 씨름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서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본문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이 허벅지 관절, 여기를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도 고관절이 똑 부러지신 적이 있었는데 6개월을 병원에 계셨어요. 그만큼 회복도 느리고 가장 단단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글쎄 그 고관절 뼈가 부러진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젖먹던 힘을 다해 매달렸겠죠. 그래서 이 고독한 야곱은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식솔도 없고 자기 군대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도 없이 홀로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씨름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맞아요. 하나님께 얻어맞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어요. 사실은 누가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죠. 사실 하나님이 엉덩이 뼈를 쳤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살짝 건드렸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사실 살짝 건드리셨는데 야곱의 가장 단단한 뼈가 부러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데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를 치신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여기서 그냥 손을 놔버리고 보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느꼈을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든지 하나님 그분이든지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안 넣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름은 뭘까요? 이름은 정체성이죠. 야곱의 뜻의 의미는 움켜쥐는 자였어요. 움켜쥐는 자. 그게 야곱의 평생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 뜻에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물어보셨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너라는 놈 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발목을 움켜쥐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을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때 28절에서 그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지금 야곱한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 이제까지는 누군가를 이렇게 속이고 누군가를 낚아채고 발목 잡고 끌어내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까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곱만큼 세속적인 복을 움켜쥐고 살아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 복을 쟁취한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바뀌어진 게 아니고요.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복강 씨름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입니다. 야곱이 가장 두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의지할 곳 없었던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여기에는 인생과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너무 저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의지할 것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시는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지금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힘이 세시니까 손가락으로만 탁 하셔도 야곱이 숑 하고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붙들려 계신 거예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밤새 붙들고 계셨구나. 이 씨름의 주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 장면이? 야곱이 밤새 죽도록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아주 강하게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를 안 놓으신 거예요. 그를 놔두고 가시지 않은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씨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야곱을 계속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어요. 씨름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사람의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는데, 그 결국에는 그 야곱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야곱의 허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거죠. 우리 인생에,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 말하는 거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사실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겨운 씨름의 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이 사실을 보면서 자라왔고 보면서
제가 스스로 겪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족,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아버지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볼 때, 정말,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겨워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볼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붙들고 막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 더 강한 손으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씨름 안에서. 너 이제까지 너 뜻대로 살아왔지. 너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법, 세상적인 거 추구하며 살아왔지. 근데 그걸 내가 바꿀 거야.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압복강 결투는 결국에는, 그 씨름은 사실은 야곱이 복을 쟁취하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나온 삶의 야복강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때, 저도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볼 때, 저의 삶을 볼 때에도 순간순간 야복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의 시간, 정말 기도로 씨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시간, 이건 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뭐 상담을 받는 거나 이런 걸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 싸움의 시간,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늘어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팍하고 죄 짓기 좋아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그러한 연약한 나를 깨트리셔서 그 씨름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걸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잘 아무 고난 없이 잘 자라서 이렇게 그런 사람은 사실 세상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특히나 부서진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을 봤을 때도, 저의 가정이나 부모님들을 봤을 때도 참 많이 부서지셨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가정 안의 관계로나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참 많이 부서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시골의 무주 구천동이라는 마을에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목사님이 오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산골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듯이 성도들 돌보시고 말씀 전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는 교회를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친할머니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교회를 짓는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면요, 제가 어릴 때 가서 봤는데 산에 있는 돌을 하나하나 깎아서 성도들이 돌을 이고 지고 내려와서 돌 하나하나 쌓아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옮겨올 때 산에 있는 어떤 큰 나무를 베었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무슨 그런 신 같은 거에 노여움을 사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가족들까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데 어떻게 교회를 짓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영광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참 저희 할아버지의 삶이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 지역에는 성도님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드리고 지금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봐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아무런 씨름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온 사람들보다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통받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사는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그 돌 하나를 나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부서진 나. 내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하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뭔가 덕이 되지 않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참 교회에 덕이 안 됐어요. 너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어서 맨날 애들 때리고 울리고 교회 바닥에 드러눕고 와 어쩜 이렇게 덕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부서졌다 느끼는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참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야곱처럼 움켜쥐고 살아왔던 인생,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랬던 인생인데요. 우리 부서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승리를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야복강 다시 씨름으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야복강 씨름에서 지나고 나서 그가 다리를 절었어요. 아까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것이 그 씨름에서 통과한 그의 씨름에서 통과하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진 야곱의 모습이죠. 근데 비로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다리를 절고 절뚝절뚝 걸어가는 그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걸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야복강 씨름에서 제가 주석을 봤더니 그 씨름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육신을 입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었던 그 야복강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해 오셔서 더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씨름하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를 더욱 큰 능력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강한 손으로 붙들며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망과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도 해답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강북중앙교회 이 성도님들의 삶의 한 분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보호하심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충만하게 경험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아까 찬양하셨던 은혜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고 누려왔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나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써왔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서지고 약한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히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